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온통 다 소란스럽고 또 번잡스러운 것 같지만 하늘의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신비하기가 그지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저 별들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뭐 동요도 만들고 동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영화도 만들고 별들은 우리에게 뭔가 한없는 상상력을 그렇게 낳는 원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인연을 맺었어요. 그죠?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나라, 마음이라는 걸 항상 얘기해요. 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지만 학교에서는 무슨 구구단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알파벳도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마음이란 세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쉽지가 않죠. 마음은 이게 정말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잡을 수도 없고 또 생각이라는 세계. 근데 참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경전을 보면 뭐 한 생각, 일념 삼천이다, 뭐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생각이 삼천대천 세계와 통해 있다. 그 삼천대천 세계와 통하는 그런 방법이 한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한 생각,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한 생각이 영원과 통해 있다. 참 말씀이죠. 미묘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텔레파시가 있느냐 없느냐. 텔레파시. 네. 근데 근자 들어서 이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두뇌에 대해서 그렇게 파고드니까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 게 우리들을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자 들어서 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참 이럴 수가, 그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 그죠? 지문 다 이게 다 찍잖아요. 그 지문을 딱 넣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종문도 있고 목소리 성문 다 다르대요. 그런데 뇌파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뇌파를 연구하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뇌파가 같은 사람이 없대요. 70억이건 뭔간에 뇌파가 다 다르다는데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염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이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 즉 일념이다. 일념 삼천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당장 동산 상총선사 유명한 스님이죠. 소동파하고 얘기가 있잖아요. 소동파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하시 천당지도 여하시 지옥지도. 어제 철야기도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했지만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길이 열립니까? 그랬더니 상총 선사가 가만히 소동파를 노려보고 있다가 뭐라 옆에 있던 주장자로 그냥 한 대 패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놈은 늙으니까 그냥 멱살을 확 잡아요. 너무나 아프니까. 이 녀석아 고개 지옥 가는 길이니라 이랬다. 한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어이쿠 이게 자기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거 깜빡한 거죠. 이건 멱살을 풀고 그냥 스승이시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아 고개 천당 가는 길이라. 한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 생각지간에. 이게 참 무상심심 미묘한 도리예요. 화엄에 보면 생각은 우리 인간 무량한 이 우주의 무량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텔레파시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의 통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현실과 영혼을 이어주는 접점이다.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은 바로 마음의 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아까 제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영혼의 향수를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둔탁한 몸을 겉옷처럼 뒤집어 쓰고 우주복처럼 뒤집어 쓰고 여기 이렇게 태어나서 백년 안팎을 살아야만 되는가?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도 철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명상 참선 이러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생각이 한 생각에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을 잘못 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자기를 가늠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줬는데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광범한 그런 그 힘을 가진 도구를 줬는데 잘못 다루면 이게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라는 것, 본래 우리가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법이고. 근데 생각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대로 일념 삼천이니 일념 즉시 무량겁이니 하는 게 전부 다 뭐라? 상대를 향해서 교신하는 어떤 통신수단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대성의 어떤 교신수단, 연파 그러니까 전파, 광파 이렇게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각,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뭐라죠? 번뇌라고 불러요. 108번뇌니 뭐 삼독번뇌니 84,000번뇌니.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을 해버리면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쁜 뜻이 있으면 뭐라? 악도로 가버리니까. 생각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그렇게 머금는
우리가 전파에 많은 정보가 담긴 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전파. 요즘엔 무슨 광파, 무슨 양자 통신이라는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둔탁한 뭔가 도구를 뒤집어 써야 되는 존재들은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제약이 많지요.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일종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 잘못하면 어때요? 영창에 가잖아요. 뭐 명예훼손이다 이거. 생각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 함부로, 당장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3자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산출물이라는데, 이 말과 생각과 행동, 번뇌를, 생각을 잘 통제하는 게 수행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다스려 놓으면, 물론 잘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생각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고 말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면 통제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스스로를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체들에게 해악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전부 다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게,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수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의 나라,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예요. 마음의 나라, 신즉십을 마음의 나라인데 절대 세계, 하나의 세계, 영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화음에 나온 대로 우린 영원으로부터 와서 지금도 영원을 살고 있고 영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을 보면 뭔가 신비를 느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엠마누엘 칸 때는 뭐라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별, 두 개의 별이 나를 약동케 한다. 내 마음에도 별이 빛난다는 거예요. 칸트 같은 위대한 철학자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 우리 마음에도 별이 있어요. 근데 두 개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들은 부처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처인지 뭔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무명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위력적이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깨달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귀양 온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 땅에 부처님 오셔서 성불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파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말씀했죠. 주민등록번호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개별에 코드 넘버가 다 다르고 바코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무량겁을 두고 지금까지 온 날들의 모든 과거생을 한눈에 다 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데는 니그로다 숲의 사슴이기도 했었고, 앵무새이기도 했었고, 나찰기로서도 했었고, 그게 다 과거생이 낱낱이 보이는데,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경전으로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 게 전생경이라는 게 자타카.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의 과거의 코드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뇌파가 다르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기록이 이렇게 철저히 남아있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뭔가 하니 우리가 저승에 들어가면 부처님 말씀에 또 이런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린 여기 지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많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거긴 육신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건 뭔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만 하면 내가 누굴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의 눈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우란 문제를 봉행한다. 그럼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오다가 어떻게 인연이 안 돼서 내가 떼어버린 아이를 위해서 제사를 스님, 제사를 지내면 정말로 우란 문제 지내면 정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죽은 영혼과 무슨 뭔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뭐죠? 육신은 벗어내던 듯 하더라도 생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을 고귀하게 여기고 제사를 지내는 자, 하늘은 그를 고귀하게 여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떠나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데로 가십시오.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 생각을, 우리 생각,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중요한 사실이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있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다 어떤 분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스님, 기독교에서는 천지 창조주가 있다는데 불교에서는 누가 이 우주를 창조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계속 지금도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누가 창조했다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요. 자,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가 있다고 치자. 그럼 창조주가 만들었어. 그럼 자기가 아는 모든 그런 능력을 다해서 뭔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창조주가 만든 그 제품에는 창조주의 성품 자리가 들어가 있겠냐, 안 들어가 있겠냐? 터럭만큼으로 들어가 있겠어, 안 들어가 있겠어? 그럼요. 창조주가 만들었다 치자. 우리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창조주가 만들었다 치면은 창조주의 이른바 정성, 그렇지, 정성스럽게 뭐든지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정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품성이 들어갈 테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의 본심이 들어있지 않겠냐.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마음이 모든 걸 지었다고 그러고,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 부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거든. 내 마음 가운데는 보살님 마음 가운데. 우린 부처님이야 본래. 우린 너무나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 광대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아직 정말로 광대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아직 키우질 못했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얘기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려요. 아까도 예불 할 때도 계향, 우선 우리 계를 잘 지킬 줄 몰라요. 정향, 기도라거나 참선하거나 마음의 위실력을 가다듬을 줄 잘 모른다고. 해향, 공부를 하는 길 또 게을리하고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해탈향, 끊임없이 새로움의 길로.
해탈지견양. 연마하라는 거예요. 그런 몸과 마음이 광명이 된다는 거거든. 광명운대, 광명의 향기가 우주로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시방 3세 계신 모든 불법승 3번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해탈, 어둠으로부터의 뭐라 탈출인 거예요. 우리 어둠, 무명의 어둠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우린 지금. 그러니까 누가 창조하고 누가 창조하지 않나 그건 놔두고 우선 당장 부처님 전유경에 나오잖아요. 화살 누가 쐈는데 나한테 그 쏜 사람이 뭐라 누구인지 검둥인지 흰둥인지 활은 또 뭐로 만들었는지 뭐 따지다 보면 죽잖아요. 먼저 활을 빼야 되니까 우선 개양해야 돼.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것부터 우선 해나가야 된다. 우리 당장. 그 부처님 경에 보면 참 이게 이렇구나. 당장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지구란 별에도 우린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계 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근데 태양계도 돌잖아요. 그럼 태양계도 이게 봄, 여름, 가을이었대. 우리 지구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 아니야? 태양계도 은하계 우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은하계 우주가 돌기 때문에 태양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은하계 우주 자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 자체도 봄, 여름, 가을 있고 은하단이 있다네. 또 무변명 향수에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래가지고 이 은하단 한 20개쯤의 은하계 우주가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은하단에도 또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지구의 봄, 태양계의 봄, 은하단의 봄, 은하계의 봄, 은하수, 푸른한 은하수, 또 은하계의 봄, 은하단의 봄에서 봄 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뭔고 하니 8만 살, 10만 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경전에 그게 나오거든. 그런데 8만 살, 10만 살까지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너무 좋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지성과 이성이 정말 빼어난 천인들과 영인들, 영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신을 하고 사는데 그래서 여행도 막 별나라로 여행을 다닌대요. 그리고 죽음 다음의 세계도 넘나들면서 자유자재로 죽었다 깨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터득, 이게 정말 자유자재로. 이 광활한 우주를 화엄이라는 경우는 광활한 우주를 하나의 통으로 놓고 보고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는 념입니다. 생각념자. 생각이 이 화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게 어떤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우린 생각으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못 다스리면 골로 가는 거죠. 한 생각에 천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우린 지금 뭐냐면 10만 살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명 가운데 100살 정명기, 100살도 못 사는 그런 시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태양계도 지구도 돌잖아요. 태양계, 은하계 우주 돌고 은하단도 돌고 다 돌잖아요. 이 우주에 돌지 않는 별 봤어요? 다 돌아요. 하나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수행했느냐, 빛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이 얼마나 뭔고하니 수행을 열심히 했냐, 얼마나 광명, 지혜 광명, 자비 광명에 따라서 전부 다 배정되는 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 악이 축생이래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금생엔 지구에 걸린 거예요.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 이제 또.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겁나는 얘기가 많으냐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이게 100살 정명기라고 했잖아요. 사왕처럼 뭐죠? 지구에 50년이 하루라고 했죠. 그죠? 지구에 50년이 하루인 별에서 거기 나이로 500년을 산대요.
사왕천, 도리천 꼭 고부를 막 나갑니다.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새끼를 간다. 새끼는 뭐라? 광음천, 무슨 변정천. 광음천은 수명이 2겁이에요. 변정천은 3겁. 점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나가면 수명이 무량해지는데 거기 수명이 있는지 없는지 수명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과천은 무상천은 500겁을 산대. 무본천은 1000겁, 무열천은 2000겁. 이런 세상 가면 이게 몇천 겁씩이니까. 뭐 선견천은 3000겁, 선현천은 4000겁, 색경천은 5000겁. 그 다음에 공처정은 1만겁, 식처정 2만1천겁, 무소청 4만2천, 비비상천은 8만4천겁이라. 겁이라는 건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수명이 자기가 수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럼 우리가 100년 안팎이 되는 수명이 현저하게 이렇게 죽고 사는 게 보이는 이런 별은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죽는구나.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안양교도소, 군포교도소에 우리 법당에 지금도 다닙니다. 다른 스님이 다니는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가서 이제 계속 법문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서초동에 있을 때. 법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도관님들이 스님, 저 상담을 좀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상담해주고 가시라고 그러던데. 그때 느낀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수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 청색 수위가 있고 이른바 이런 가사보다 약간 엷은 황색 수위가 있는데 청색 수위는 세속말로 하면 잡범이고요. 황색 수위는 흉악범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말라 이거예요. 막 살인범들 막. 근데 참 이상한 게 상담하러 들어오는 친구들 가운데는 청색 수위 입은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전부가 다 그 당시엔 사형을 시켰거든요. 요즘엔 사형 안 시킨다대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스님, 저 같은 건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네,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 다 마치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면서 그래, 인간은 꼭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우리가 여기도 뭔가 아니 나무가 있고 풀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0만 살씩 살 때 있었어요. 외계인들하고 서로 같이 놉니다. 영계 사람 같이 놀아요. 그럼 서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미국에서 뭐 어디 있는 식물 같은 거 일로 또 가져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도 배우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제가 참 묘한 게 복숭아 되면 천도복숭아라는 게 있대. 여러분 있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가히 우주적인 생명체들입니다. 부천경전에 나와요.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하고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 핏줄 속엔 하늘나라인들, 외계인들의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 생각, 행동은 가에게 우주적으로 관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UFO가 어쩌다 그러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명확히 모르더라도 뭐 인터스텔라라고 그러면 그 전에 그 영화도 엄청 많이 봤잖아요. 신과 함께다 그러면 또 가서 뭐 천만이 가서 보고 말이죠. 막 그게 다 전부가 다 이유가 다 이 광활한 우주, 신기하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풀, 그러니까 산, 들, 강, 여기와 차원은 다르지만 거기도 산, 들, 강이 있고 다 있습니다.
후산 파래라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산, 강, 향수회라고 나와요. 무변왕이 향수회. 여긴 그냥 바다지만 거긴 향수 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그냥 뭐 저 메디치가 저 뭐 르네상스 당시에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 해가지고 그림 그렸던 그 아름다운, 여러분 저 돈이 많고 메디치 가문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돈을 많이 줘서 그렇게 매일 그림만 그려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궁전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건 뭐 어떻게 상상을 못한답니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제 시방삼세 뭐라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 제망이라는 게 뭐냐? 제석천왕 이른바 옥황상제 제석천왕궁에 가면 이게 왕궁에 다 그물을 들여놨는데 그물을 전부 다 뭐로 만들었냐? 보석으로, 우주에 있는 보석으로 갖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 가봤으면 모르지.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름답기가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는데 우주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전부가 다 제석천왕궁에 있는 그물과 같이 그렇게 생겨서 제망차례, 진진 차른 별을 말하거든요. 보석처럼 참 다 진진찰찰. 이 우주가 무량한 우주에 있는 별나라들이 다 뭐라? 그게 보석과도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종 색색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세상 살다가 정말로 스승하게 갈고 닦은 존재들은 자기 업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런데 갈 수 있을 만한 공부가 안 되고 지혜가 안 되고 복업이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대기소가 있는데 그걸 중음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는 생각 가운데 정말로 극상, 정말로 아름다운 생각, 정말로 못된 생각은 4%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천당 지옥에 가는 건 4%밖에 안 돼. 그리고 96%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이건 전부가 다 에릭슨 말 맞다나 의식의 제3지대, 중간지대. 죽으면 이건 전부 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런 중생들 업 따라서 다시 뭐라? 하늘나라도 못 가고 어딘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중음신. 그러니까 중음신이 광대하다고 나와요. 별들마다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4개가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처럼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은하단, 무변명, 향수에 전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타각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선 뭐라? 겁탁. 그 시대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많이 갈고 닦은 인간들은 이른바 말하면 시대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 별이 한창 아름다운 별나라. 겁탁 시대란 말이에요. 견탁 중생들의 견해가 맑으냐 탁하냐. 겁탁 견탁 중생들이 맑으냐 더러 탁하냐. 중생탁 번뇌탁 명탁 해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탁은 명이 되니까 청탁. 그래서 5가지 시대 겁탁 견탁 중생탁 명탁 번뇌탁. 그래서 거기에 패턴 따라서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다 배분의 정의에 따라서 전부 다 자기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슨 로켓을 타고 간다, 뭘 타고 간다, 뭐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생각이라는 게 화엄경의 핵심 되는 단어라고 말씀인 것처럼 생각 이연파가 바로 여름이 땅을 등지면 육신은 다 사가져 버리지만 남는 건 여름 일생 동안 갈고 닦은 생각, 거기 정보를 담아서 그에 합당한 별과 상황을 찾아갑니다. 좋은 겁이냐 또 견해가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곳이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뭔가 아니 마음이 청정한가, 그 다음에 정말로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생각들은 맑고 깨끗한가? 전부 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생각이 그쪽에 나가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버지가 안 만났어. 정자 난자가 만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팍 치고 들어가는 게 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 정보의 정보, 파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학이 자꾸만 발달되면 제가 참 느끼는 게, 아까도 사람마다 전부 다 주파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알라야식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탁 깨닫고 보니까 한순간에 8,000생이 보이고 무량겁 동안 자기가 걸어온 길을 다 볼 수 있다고.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내가 여러 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구란 별이에요. 지구보다 더 악화된 그런 세계가 있겠죠. 뭐 지옥이라고 그럽시다. 거기도 뭔가하니 여기보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거기도 뭔가하니 아주 둔탁한, 우리가 산보다 더 하열하지만 산과 강과 지옥에도 있어요. 거기도 생명체 살고. 또 다른 차원,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 나름대로 또 뭔가하니 거의 이른바 말하면 둔탁한 정도, 맑으냐 깨끗하냐 탁하냐, 의식의 어떤 그런 마음의 청탁의 정도에 따라서 무량한 별들이 다 전부 다 형성되어 있는 게 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주는 돌고 도니까 우주에 사계가 있으니까 다 쫓아가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여름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선모. 어제도 제가, 오늘도 이제 저 법회 끝난 다음에 어제 초제 때 못 지내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아내가 나오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저 위패 모시고 계신 분, 우라문제 봉양하신 분들은 제사 지내고 가도록 하세요. 제사를 꼭 지내셔야 됩니다. 제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으로 통했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사적인 흐름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의식들이에요. 다. 제가 화엄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도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딱 보면 뭐죠? 전송할 수 있어 없어요? 전송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뭔가 찍어가서 미국으로 스마트폰 전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파적인 생명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경, 마음의 거울이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초제 지낼 때 그냥 전부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많이 오셨는데, 이 중에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꿈에서 뵌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들더라고요. 다 들어요. 손 다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꿈에서 본 분들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죠,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요, 테레비가 미국에서 찍어도 워싱턴 특파원 누구입니다?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다만 과학이라는 차원만 다를 뿐이지 시스템은 하나라니까요. 이 우주가 통한다니까요. 우린 전파를 이용하지만 거기 또 연파라거나 다른 또 파동, 시스템이 다 같아요. 일민중 함시방이니까. 그러니까 저승에서 뭔고하니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아들 딸들의 미래를 엄마 아버지가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다 저렇다 얼마든지 엄마 아버지. 왜냐? 아들 딸들의 주파수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근심 걱정한 나머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제가 체험하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냐?
영혼들은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은 우리 지금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떠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훤히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으니까 육신통이라는 게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자기들이 보고자 하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마음이 흐려져 있어요. 마음이 막질 못하니까 조상님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거울이 막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학을 쓰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학을 쓰고 수행하라고 그런 겁니다. 왜 구글 같은데 애플 같은데 무슨 페이스북 전 세계 유수한 회사에서 다 참선 명상시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세계 돈을 긁어모으면서 무엇이라도 새로운 걸 만들려고 악을 쓴 인간들인데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장 우리가 여러분 수도시 많이 말씀했죠.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다. 경전마다 나옵니다. 광음천은 뭐라? 빛이 광음, 빛이 소리인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광파가 교신수단이란 말이에요. 광음천.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라 이렇게 3차원적인 둔탁한 감옥 같은 옷을 입고 살지만 그들도 어떤 형태로 간에 그들 차원에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아는 과학은 이건 뭐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저 7,000년 우리 인류가 아는 역사는 막 7,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아이들도 말을 배우는 초암 놈스키 유명한 미국의 언어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노암 촘스키 한 얘기가 뭔가 하니 인간은 참 이상하다. 너무 말을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를 넘나들며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엄계 일미진중 함심학이라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뭔고 하니 네,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산들강 모든 것들이 이 파동의 둔탁의 정도, 파동이 둔한가 아니면 탁한가 아니면 맑은가, 얼마나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의 마음이 맑은가 깨끗한가 탁한가 맑은가에 따라서 그 진동의 폭이 어떤 정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 아니까.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고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엄한 생각하고 이러니까 탁해지니까 탁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의 나라인데, 하나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리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원자를 한번 가만히 일미중 함시만이니까 원자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원자의 내부엔 뭐라? 양자 플러스입니다. 중성자 딱 중심 잡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건 마이너스. 이 우주의 구도가 똑같아요. 정권의 핵심에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정권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중심을 딱 잡아요. 딱 마음을 잡아. 밖에 있는 사람 항상 뭐라 도는 사람들은 마이너스적인 생각이 있다. 이 우주의 근본 구도가 그렇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마음이 밝고 태양 같은 사람, 그 사람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이 우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영계들 1000개 어디를 가거나 간에 항상 뭔가 아니 빛을 발하는 사람들. 빛을 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끊임없이 어둠을 걷어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핵심부에 위치하고요. 항상 빛을 받아 살고 뭔가 어둠의 자식들은 마이너스 음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이 차원이 다르고 고차원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상상을 절합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로 상상을 절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 우주 중심에 있다. 은하계 우주가 도는 것도 수십억 년이 돈하고 친다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움직이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린 지금 태양이 돌고 있는 것 같죠? 태양 그 자체에 사는 사람도 어떨까요? 은하계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 하나인 사람들, 진리와 하나 된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무소부재 무설롱이라 항상 그 자리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수명이 수백 겁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행부, 아까도 예불만 대지문수보살 그랬죠? 네,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대행보현보살, 보현보살 10종대원 있잖아요. 행동, 아는 건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뭐라? 마음 가운데 대비관세음보살,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장보살 누구예요? 지옥, 미국, 서불성불이라 악도 중생들, 지옥 중생들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도 남아있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 네, 결국 이 우주는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은 사랑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자비심, 지혜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지혜와 자비 그 자체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태양에 대한 감사, 모든 다 그냥 거저 주고 있잖아요. 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딱 전부 다 있어가지고 그들의 행로를 다 이 우주에서 체크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유, 허공 자체가 지혜와 자비,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잖아요. 전부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이 우주가 한 통이에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금생엔 백년 한박 전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생에 여기서 어떻게 사냐가 또 이제 이게 또 과제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여 앉아서 공부하는. 그 자꾸만 뭐라? 지금 말씀드린 먹구름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네, 먹구름이라는 게 이기심. 원래 통으로 하나인데 나남을 따지고 어리석으니까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면서 다 놔두고 가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고 싼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린 너무나 광대무변한 능력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머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각 하나도 이게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주를 관통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물에 한 컵 닦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불하셔서 우리에게 8만 대자경을 남겨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거나 마호메트라거나 뭐 위대한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전부 다 오셔가지고 뭔가 이 지구에 사는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다른 별나라에 다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다. 나 도솔천에서 왔다 뭐 이런 말.
미륵이란 내 후배가 있는데 언제 또 갈고 닦아서 때가 되면 여기 올 거야. 그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진지해져야 되는데 너무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도 모르고 죽은 다음의 세계도 전혀 오불가능이고, 제사, 그 왜 제사를 이유도 없이 우리 처음은 과거로부터 뭐 구정 때 추석 때 이렇게 지내라고 하고 막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제가요 오늘 못 보여준 거야. 다음에 한번 갖다 보여줄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과장을 한 분입니다. 이부영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병, 자기 학자적인 양심으로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에게 의료되어 온 환자들 대부분이 미쳐서 날뛰는 이른바 귀신들, 자기가 봐도 알거든요. 귀신병.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란 이만한 책을 썼다니까요. 거기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영매. 죽음 저편에 떠나간 존재들이 유족 등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육신쯤은 파동의 존재라면 파동은 공명하고 파동끼리 이어질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파동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영혼들, 떼어낸 아기 영혼들에게 매칭이 돼버리면 그게 한 몸 속에 이상한 파동이 들어오면 당연히 정신이 이상하겠죠. 우린 파동체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달래야 되고요, 제사 지내야 되고요, 잘못했다고 참해야 되고요. 그게 우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이 우주가 하나라는 거. 무량한 별나라와 나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우린 생각으로 연결돼 있다. 우린 차원이 좀 둔탁한 저급한 차원의 존재라는 거. 마음의 눈을 좀 열고 텅 빈 부에서 그들의 마음자리에 따라서 그 진동 숫자에 따라서 생겨난 모든 만유가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그 중중무진, 불교에서는 중중무진이라고. 중중무진, 한도 끝도 없는 중중무진, 제망중중, 그럴 뿐이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여름 한철 동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평상시에 제대로 못했던 조상님에 대한 예경을 정성스럽게 봉양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